네, 오늘 금요 성령 기도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또 기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정부 나라가 지금 또 이렇게 2.5단계 코로나 때문에 단계를 지금 다음 주일까지 또 연장한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태풍 하이선이 지금 또 묵상하는 그런 어떤 일들, 태풍이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더 센 또 태풍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또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뉴스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뉴스 보니까 중동 걸프 지역의 젊은 크리스찬 여성이 독살되려고 했는데 그에서 미수에 걸린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컬트 사교 지도자가 젊은 크리스천 자매를 폭행하고 독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미수에 걸렸고 다행히 이렇게 독살되지 않고 이렇게 살았고 지금 퇴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컬트 지도자는 또 지역의 이슬람 학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젊은 크리스찬 여성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합니다.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리나라고 이름은 이제 본명이 아니죠. 리나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정의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 여자분이 지금 이 독살 그 상황 속 독살을 당할 뻔했던 이 자매님의 입술 속에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서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이 어려움들이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주 되심이 자꾸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죽음의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자매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매는 먼저 당했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입니다. 인도에서도 목회자 가정이 피습을 했어요. 목회자 가정에 아내와 사모님이겠죠. 사모님하고 딸이 한 성도집의 가정에 방문했어요. 지금 여기 누워있는 사람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의 과격파들이 한 15명, 20명이 갑자기 그 집안의 성도의 가정에 있는데 갑자기 급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흉기로 찌르고 사모님을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가정에 성도의 가정이었으니까 8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막 벽에 던지고 그랬대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기는 아기로 보고 8개월짜리 8개로 볼 수 있어요. 8개월짜리로 그 어린 아기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들이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벽에 던질 수 있다? 도대체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찌르고?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은 손과 두 손에 상처를 입었고 발에도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란 목사님이 이란 목사님. 이란 목사님은 이렇게 이슬람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우리 형제들을 이제 가르쳤다는 그런 제목이 쓰여져 가지고요. 이제 항소도 하고 했는데 뭐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기각됐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지난달에 7월 중순에 확정이 됐어요. 그 확정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개종한 크리스찬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징역 10년입니다. 10년. 사모님은 몇 년이에요? 징역 5년. 그래서 8월 달에 빨리 입소하라고 감옥에 입소하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9월이니까 사모님은 감옥에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응? 무슬림에서 개종한 우리 형제를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마땅해요. 오히려 그것을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감옥에서 10년, 저 나이에 감옥에서 10년.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합니까? 딱 보면 알죠? 예. 기독교적인 대표적인 또 학교, 대광 고등학교입니다. 요즘에 사학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계속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독교 학교로서는 사학법이 개정이 되면은 기독교 교육을 하기도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 학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사학 개정 법대로 바뀌면. 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가르쳤고 그 이념대로 세웠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9월 1일이 엊그제죠. 엊그제 이제 긴급 세미나를 한 겁니다. 정말 이 요즘에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죠. 교회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 차별금지법과 이 사학법 개정은 정말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또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유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대한민국 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이전에 중동에서의 고통, 인도에서 고통받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고 한국에서 이든 자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의 그 뒷배경에는 결국은 사람은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요, 교회가 있는 한, 이 땅에 크리스찬이 있는 한 악한 마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 또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의 손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한 마귀 입장에 자기 편이고 자기 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믿으며 악한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성경을 믿지 못하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 박해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적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적입니까? 악한 마귀가 적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적은, 원수는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원수는 사람이겠죠. 사람이 원수일자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하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적은요, 딱 한 존재예요. 악한 마귀예요.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하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실수를 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뭘 원합니까? 영생과 천국이 주어졌는데. 왜 이것도 큰 거지만. 그러나 대신 악한 마귀는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 유일한 적은 딱 한 존재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지 말고 악한 마귀를 상대로. 그 사람 뒤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2020년도 세계 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 이 뉴스가 이렇게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 미전도 종족 그룹이에요. 빨간 게 이슬람 지역이고요. 힌두 지역이, 저기 파란색이 힌두 지역이고, 저기 조금 아시아 지역이 약간 노란색이 불교 지역. 그런데 여러분, 이 뉴스 기사거리 하나 내가 가져왔습니다. 자, 2020년 세계 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대회에 어떤 글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다 현재까지 2020년 현재 단 한 명의 사역자나 교회가 없는 복음화율이 0%인 미개척, 미전도 종족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옵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은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고 나와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미전도 종족,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복음화율이 0%인 비개척 미전도 종족, unengaged people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복음화는 됐는데, 복음화율의 0.1% 미만인 종족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갔는데, 복음화율이 0.1% 미만의 종족이 한 5천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개척 종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인게이지드. 언인게이지드는 이미 거의 다 이제 끝나갔고, 언더 인게이지드, 미개척 종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이 복음화가 됐는데 그 종족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뭐예요? 그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복음화가 더 활성화돼서 또 선교사를 보내서 그 종족을 한 영혼을 더 구원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통계가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0%인 미전도 종족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이제 뭡니까?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살아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예수님 기다리면서 뭐 할 겁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복음화가 모든 종족에 전해지고 있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는데 나머지 남은 이 시간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아직 그 종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품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뉴스는 성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유신님이 볼 수 있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최근의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듣는 거하고 말하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내 것일까요? 남의 것일까요?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 라디오, 유튜브, 인터넷 우리가 각자 접하는 그것은 틀릴지라도 우리가 계속 매일 뉴스를 보고 듣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뭐죠? 내 것이 아니죠. 다 누구 거 듣는 거예요? 남의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남이 들려주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약간 자유로워요. 이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무슨 인생을 사냐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요. 다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는 대로 또 따라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역사면요. 마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광명의 천사 옷을 입고 딱 나와서 뭐 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요. 그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또 부족하잖아요. 알 수도 없어요. 이런 통계, 앞에 나오는 이런 통계, 선교 통계 우리가 어떻게 냅니까?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는 뭣도 있어요? 사실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가짜도 있는 거예요. 거짓도 있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목적에 의해서 흘린 뉴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알 방법도 없어요. 알 방법은 있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찾아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왜? 나의 책임은 분별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나 입장에서는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든지 우든지, 거짓인지 진리든지, 뭔가 수많은 뉴스들이 들려오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할 책임이 뭐냐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뭐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2000년에 있을 수 있죠, 뭐. 교회에. 이단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요. 왜? 왜? 교회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단을 주장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이단도 없어져야 당연한 건데, 왜 그것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나이 먹고 시간도 지나고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없어졌는데, 이단은 남아있어요. 세기마다 있었어요. 근데 20세기도 있었고 21세기도 있어요. 왜 이단이 끊이지 않는 거죠? 왜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거죠? 교회를 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왜 교회에 끊임없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이 시대에도 또 한국에서도 이단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단이 나오고 또 유럽에서도 이단이 나오고 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이단 사상이 남아있어요. 시대에 따라 또 뭐예요? 새롭게 또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누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계속 그것을 만들어내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악한 마귀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죽지 않고요. 사람은 죽어도 그때 그 이단 사상에 주장했고 종노릇했던 그 사람은 죽었어도요. 여전히 그 사상이 계속 살려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맞게 20세기에 맞게 또 주장하는 이단. 누구예요? 그 뒤에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2000년 동안 살아서 이 교회와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죽어도 여전히 이단은 남아있는 거죠. 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인간의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미혹할 줄 압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탄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분별해야 됩니다. 힘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포기 안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 안 한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이 싸움은요, 끝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보고.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 받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괜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왜? 악한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좀 이상하고 시험받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말하기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내 것이에요. 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이 말해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건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내가 한 거니까 책임이 따라요. 책임. 누구 앞에 책임입니까? 누구 앞에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임이에요. 왜? 이거는 이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남이 했다라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이고 내가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한 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냥 불쑥한 말도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한 것, 또 내가 행동한 것,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뭘 져야 된다? 책임. 여러분 그 생각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이 남이 말해주는 것을 보고 듣는 거, 그 사람에게 책임 있겠죠. 왜? 그 사람이 말한 거니까. 그 사람이 책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것,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형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그 본문에 있는 건데, 뭐예요? 우리가 다 누가 앞에 선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말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두 다리 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심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리가 떨려서 아마 힘이 빠져가지고 서 있을 수 없을걸요. 왜? 내가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내 삶을 평가한다? 지금 내 삶을 심판한다? 과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각, 말과 행동했는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모든 혀가 뭐 한다? 하나님께 자백한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몰래 한 일도 많잖아요. 또 무심코 한 일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적어놓습니까 우리? 안 적어놓죠. 근데 누구는 적어놓습니까? 네, 하나님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적어놨다는 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적어놨다는 거. 다 자백하게 됐다는 거. 우리 스스로 입으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백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심판, 그래 심판 뭐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 심판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혀로도 한 거,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한다? 직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허락해 준 삶을 제대로 살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 삶.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러한 삶에 대해서 늘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은 자기 책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대한 이 자백과 이 직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어렵다 그러죠. 부부와 간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어렵다 그러죠. 우리 부모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어렵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어렵다고 그러죠. 종족끼리 문화가 틀리다고 어렵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 인생에 고백해야 된다는 그 어려움은요. 그 결과가 천국이고 지옥이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해야 돼요. 왜 성경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라고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걸러낸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들은 막 정말 떨립니다. 떨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무릎 꿇을 텐데, 나도 무릎 꿇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힘있게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오래 못 갑니다. 자기 책임,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두꺼워서 보기 어렵다 그게 아니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책이에요. 나를 가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아무 문제없게 만들어줄 책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인 거예요. 왜? 성경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에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두껍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어려우면 쉬운 성경 보고 우리 요즘에 번역된 성경으로 보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쳐줘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깨우쳐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 뜻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요. 내가 필요할 때 한다니까요.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 시간 배정,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여러분들 지금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시첩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기도 시첩이 있기는 합니까? 그냥 기도 나오는 대로 기도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서 기도합니까? 기도 명단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뜻에 맞는 뜻과 방향에 맞습니까? 이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을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벗어난다고요. 자꾸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보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1:1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하는 거 뭐냐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mp3도 있고 성경책을 요즘에 좋은 애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겁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점검이 안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서려고 그러십니까? 이 안전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고 성경 책가해줬고 심지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줬고 또 옛날 말이 어려울 거다 쉬운 말로도 다 번역해줬고 된 거 다 됐어요. 오직 우리의 책임만 남아있다고요. 그런데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도 안 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고 수 있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워지는 때 그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휴거되어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딱 한 가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럼 거룩한 삶은 뭡니까? 성경이 딱 한 줄 있습니까? 한 줄? 성경이 두껍습니다. 삶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거, 여행, 뭐 다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할 뿐이지 다 해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는 안 합니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이 말씀과 이 기도. 안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 알고 보면 2000년 전의 이야기들도 많고요. 구약 성경은 정말 옛날 이야기고, 예언서가 또 미래 이야기가 있지만, 이 구약의 역사서도, 신약의 역사서도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21세기, 지금 2020년. 그래서 사건과 상황,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들을 깨우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왜?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 살리려고.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뒷짐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 보면서 악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뒷짐지고 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사건, 삶, 상황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들을 게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뽑아봤는데, 뭘 것 같습니까? 항상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미장원에 가거나 또 식당에 가거나 어떤 가게에 가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끝장. 말씀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이 세상에 종말이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예비되어 있어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모든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 사람, 그 영혼들, 영혼의 주인 누굽니까? 모든 영혼의 주인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 조금 전에 통해 모든 민족에게, 종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사람들의 복음화율을 높이는 것이다. 왜? 뭐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도록.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이 자꾸 말해요. 이 세대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마귀가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요, 뒤에 알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이 세대의 문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려지는 것 가운데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구별합니까? 분별합니까? 그냥 좋으니까 막 가죠. 좋으니까 듣죠. 좋으니까 보죠.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은 악한 마귀의 편에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죄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와 부정, 이런 것과 참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꾸 말해요, 성경. 분별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악한 마귀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쪽을 따라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 세대가 뭡니까 지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 뉴스 몇 개만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지 가르치지 말라고 하게 하려고. 성경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도 이 말씀은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님을 더 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더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 성령의 이 역사를 너무나도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더 성령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정말 사모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건과 상황과 삶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미전도 종족도, 미전도 사람들도 그들도 구원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대의 소망을 갖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술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 장사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없어져요. 그건 사람이 그만두려고 해도 악한 마귀는 또 만들 거예요. 왜? 뭔가 취할 때가 있어야죠. 왜? 세상이 취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구원을 지키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삶을 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쭉 한번 이것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